이솝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죠. 그 개미와 배짱이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고진감래. 처음에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제 나중에는 그것이 열매를 맺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이죠. 이 우리에게 개미처럼 열심히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달콤한 미래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개미와 배짱이 현대판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개미는 잠시도 쉬지 않고 뻘뻘 땀을 흘리면서 열심을 내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배짱이는 여전히 어 하루 종일 나무 그늘에 누워서 종일 노래 부르고 먹고 논다는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자 개미는 젊었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허리 디스크, 관절염, 신경통으로 고생을 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반면에 빈둥빈둥 놀았던 배짱이는 길거리 캐스팅에 뽑혀서 가수가 되어서 음반을 놨는데 그 음반이 대박을 쳐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가 요즘에 현대판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유머를 통하여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성공론, 또 지도자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책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어 최고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가, 그러한 저서들이 또한 지금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가 유산으로 물려준 빌딩 한 채만 있어도 평생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란 다 이런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다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것의 데피니션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죠? 성공이란 단어랑 거의 비슷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은요, 영어 성경으로는 success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샤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다른 형통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찰라흐라는 형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 성공의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더 깊이 있게 성경적인 의미로 찾아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한 바가 삶 전체에서 드러나며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삶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참된 의미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잘 되는 비결은, 또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말씀의 약속을 받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여정 전체를 여러분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번성케 되더라, 되릴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고 부흥하게 될 것이라는 원대한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인물들에서 다 보았던 것 같이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요셉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400여 년 동안 그 일을 만드시고 계셨고 또 그 일을 또한 이루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서 40여 년을 또 지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죽게 되죠.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전혀 갑자기 모세가 죽게 되고 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상황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인가? 전에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과 직접 관계, 만남을 통해서 교제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 모세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신 모세의 리더십이 나에게 전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앞설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어떤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요단강을 건너라. 그 땅을 내게 준 땅이니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3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그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33장 53절에 보시면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일은 그 땅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적으로 땅 따먹기 시기에 그러한 취하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땅에는 어떤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까? 크고 위대한 민족, 거대한 민족들이 더군다나 군사적으로 전쟁을 많이 한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땅 따먹기 그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명하고 계세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되 요단강을 건너도 그전에는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께서 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발을 내디디면서 건넜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길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죠. 여러분 형통은요. 하나님 앞에서 전진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목표를 향해 발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삶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과는 다른 의미이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은 비옥하고 기름진 땅. 그러나 그 땅에는 크고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고 그 성읍들은 너무나 견고한 성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과 싸워 이겨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압 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크고 강한 민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도 여호수아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주었다고 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취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한 그 순간부터 형통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면 그 순간부터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상황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되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형통케 되는 인생이냐 아니냐로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5절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직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암송을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물들은 다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에서 성취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명령하셨죠.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건너가야 될지 말씀도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대하여 한 채 의심, 염려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죽음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아무 소리도 않고 순종하며 그 땅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없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불안하게 되겠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 안개와 같은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항상 그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의심이 뒤따르게 되고 마침내 사명을 뒤로 하고 먹고 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뒤로 하고 그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믿음이 쪼드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확고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눈에 보이는 땅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적인 땅이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땅이 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분의 언약을 붙들 때 그 땅이 여러분들의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기뻐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귀한 믿음의 땅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땅을 취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의 바탕을 두어 우리 인생이 온전한 열매로 나타나는데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들었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겼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군사를 모으는 일도 아니고 무기를 사는 일도 아니고 군사를 훈련해야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밖에 없었던 거죠. 7절에 보시면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줄기차게 말씀을 붙들라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사야 되고 말을 사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고 어떻게 정복해 나갈 것인가, 너는 이 파트를 맡고 너는 저 파트를 맡고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꼭 붙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다. 근데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는 그 의미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래야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율법이란 어찌 보면 고리타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뭐 지켜야 되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모세오경에 가득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지규범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데 여기에 사용되어 된 율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토라예요. 토라. 이 토라는 단지 몇몇 금지 사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토라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진 동사 야라는 동사는요. 화살을 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토라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어떤 행동 규정을 묶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형통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시편 1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복과 같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복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이잖아요. 우리 손에 잡혀지는 것. 풍성한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복이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느낌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복이라는 개념보다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더 맞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과 행복은 같은 것 같지만 사실 다른 거예요. 이 복은 그저 물질적인 것이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행복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복은 많이 가지면 아, 저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많이 가진 사람, 아, 어떻게 저렇게 많이 갔냐, 저 사람은 복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개념이 강해요. 그러나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건 적게 가지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행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복에 관한 개념을 말씀할 때 항상 우리는 물질적인 복의 개념이 아니라 행복하다라는 그 개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은 양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자들은 복됩니다. 그렇지만 그 복이 꼭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면 그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이죠. 복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행복이라는 것이 관계적이고 내면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철학자들의 명석함이나 사상가들의 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악인들의 묵상과 사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나를 행복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성경에 있다. 그는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는 말씀을 즐거워한다.
바로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하다면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 암송하시면서 힘들었죠. 어려우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암송곡 뒤돌아서 뭐 잊어버리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셨겠어요. 대학생 갓 졸업한 어떤 자매는 오늘 말씀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아주 브레인이 싱싱한 거죠. 젊으니까 그런 거죠. 너무 부러워요. 저도 한때는 옛날엔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그랬잖아요. 다 암송하고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괜히 목사님 이런 암송대회 만들어 가지고 어? 왜 나를 힘들고 고달프게 하느냐.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은 없죠.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막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여러분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암송함을 통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내 입에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내 손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내 발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 땅에 가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불평불만을 또 많이 듣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로부터요. 그렇죠?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입에 두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리더가 된 그에게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말씀을 입에다 둬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9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성들의 생각에 말씀을 두고 마음의 말씀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우리 입술에 가득 머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죠. 성경에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글쎄요.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겠지만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집중한다는 의미죠. 눈을 뜨고 기도하면은 여러 가지 디스트랙션 되는 것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눈을 떠야 되는데. 그렇죠? 이 의미는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죠. 무엇을 하든지 운전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고 운전하라는 의미이죠.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일하면서 밥 먹으면서 수영하면서 눈 감고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 기도는 항상 기도하라. 눈을 뜨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집중해서 읽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서 읽거나 묵상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성경을 읽지 않는 시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내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테이션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을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죠. 묵상한 하가라고 얘기합니다.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라이프에서 모든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도록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는 원동력,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들은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겨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갈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직이라고 말씀하죠. 말씀이 내 입에 있을 때 나의 마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새로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해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찬양을 틀어놓는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집니까? 운전하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쑥쑥 자라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는 줄을 착각하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로 들은 설교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식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아는 것과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몰라요.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 입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냥 아이들도 복도에 앉아서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고, 야,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시자마자 조용하게 또 이 성경을 외우고 계시고, 하루 종일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죠? 설마 오늘만 오셔서 한 것은 아니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나와서 24구절을 이 앞에서 혼자 다 외워라,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한 구절만이라도 외우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구절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한다면 그 말씀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할 때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또박또박 암송할 때 그 말씀들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주장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까, 참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그 말씀이 자신의 입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입으로 암송하고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되는 그 말씀도 또한 꼭 붙드시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순종하고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과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통의 기준은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남이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중요한 의미,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인물들을 다 보아왔던 것처럼 그들의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삶에서 보고 살아갔을 때 그것을 형통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기쁨이 말씀을 암송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적용하심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노력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성공서, 또 성공론, 모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노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되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노력이 더해질 때에 우리는 형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바라보고 또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이 하나님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저리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길을 아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게으르게 읽는 것은 태만이고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족한 저희들만 보일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암송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야를 묵상하고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통통의 삶,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